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 언제나 감동을 주는 것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나 젊은 남녀가 오직 사랑 한 가지만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나가는 이야기, 또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살아가는 휴먼 드라마는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며 또한 감격의 눈물로 적셔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은 우리에게 갈등을 안겨줍니다. 사랑이 그토록 고상한 것이고 감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나의 태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를 대하는 태도 역시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과 멸시와 미움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에 이해를 달 수가 없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사랑의 실천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 후에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랑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거나 젊은 남녀의 감동적인 사랑이거나 또는 휴먼 드라마 같은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러한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게나 가능한 그러한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는 영 불가능한 것이냐? 전에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날 설교 후에 사모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아니 여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안 돼서 가뜩이나 무거운 마음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또 사랑하라고 설교를 해서 부담을 주면 어떻게 해요? 말인즉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하면 그 유명한 우리가 조금 아까 성시교도께서 교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5장, 6장을 거쳐서는 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중 산상수훈 자체는 13절에서 끝나는데 그 다음 14절로 20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강조를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가 하니 마지막 20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신앙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실제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사랑의 삶이냐 하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냐 하는 자기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1절부터는 이 산상수훈의 삶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옳고 그른 문제, 그 다음 악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랑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봅니다. 이것은 맹세에 관한 것으로 옳고 그른 것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9장 12절에 거짓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민수기 30장 2절과 신명기 23장 21절에 의하면 서원한 것, 즉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의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여기 보면은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늘인데 그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땅인데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내가 앉는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리고 땅은 내 발을 놓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내가 거할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과 연관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법궤가 놓여 있는 것이니 큰 임금, 즉 하나님의 성이 아니냐, 그런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구약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시고는 지금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맹세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사실은 그 맹세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36절을 보면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맹세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우리의 인체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도 꼭 지키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대상으로 놓고 맹세한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돌려줄 때가 되었는데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저는 안 갚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을 뿐입니다. 이때 쓰는 말이 이 말이죠.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이처럼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는데 맹세는 무슨 맹세냐? 이런 말씀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맹세하라고 한 것은 무언가? 여러분, 율법은 복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몽학선생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고 그 맹세를 어디 한번 지켜보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때는 지켜지지만 어느 때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이쿠,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의미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단지 복음에 이르도록 할 뿐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된 존재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범죄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안 빼앗기려고 합니까? 이건 내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이미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 속에서 점점 더 커지면 그때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해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거짓된 인간이 진실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맹세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유익을 위한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맹세하기 십상이기에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과 거짓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부터 분명히 하라시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하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지금 이 땅은 참과 거짓의 영적인 대결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어찌 보면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 그러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아들의 눈이 예수님에 의해서 떠졌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아비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는가? 그러나 그는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둘러댑니다. 저가 다 컸으니 저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편에 선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던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유지하지만 진실을 밝히면 내게 불리하다 싶을 때에는 입을 꼭 다무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에 이런 것이 있죠. 독일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태어난 아들이 장성하여서는 아버지에게 물었다는 거죠. 아버지, 나치들이 그렇게 잔악한 짓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예, 나는 그게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단다. 그때 그 아들이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 그것은 이미 범죄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야지 가만히 계셨던 그 자체로 아버지는 이미 그들의 범죄에 가담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기가 이처럼 어려운 겁니까? 악의 세력이 우리를 헤아려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편에 서면은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악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않으니라. 참과 거짓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고 옳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옳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중도 노선적인 답변은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답했을 때에는 자신이 불리하다 싶을 때 사용되는 거짓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 박쥐가 새가 유리하다 싶으면 새 편에 붙고 짐승이 유리하다 싶으면 짐승 편에 붙는 것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악으로부터조차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없게끔 하는 무시할 수 없는 이 현실,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두 번째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38절로 39절 상반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의 우리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것만큼만 갚아줘라, 그 이상을 갚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래의 뜻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에 연관되는 구절을 모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지금 이 본문에 의하면 이 말씀은 개인적인 복수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이벤 여인을 낙태케 하는 어떤 해를 입혔을 때에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 것이니 사회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필요 이상의 벌이 가해지면 그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만큼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 랍비들은 이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받은 것만큼만 되돌려 줄 것이지 그 이상 더 갚으면 그건 죄다 하여서 상당히 그럴듯한 해석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의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럼 개인적인 보복은 그건 아예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 가지 예를 드십니다. 39절 하반절로 42절입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늘 마음에 걸렸던 내용이 오늘 드디어 등장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현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잠시 잠깐 한눈을 팔면은 제목도 챙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말씀들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현실을 너무나 모르시는, 그래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말씀만 생각하면 늘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의 뜻을 좀 더 살펴봅니다. 첫째는 오른뺨을 치는 자입니다. 이것은 모욕적으로 때리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느닷없이 갑자기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인데 이것은 가난한 자의 빚을 받으려고 하는 부자들의 인정사정 없는 횡포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점령군인 로마 군인들이 지방민들을 부역으로 끌고 와서는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분명히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배알도 없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 말로 따지면 그분처럼 하실 말씀이 많은 분이 없으십니다. 정당함으로 따져도 그분처럼 티 하나 없이 정당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모진 모욕과 핍박과 억울함을 그냥 당하십니다.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악을 이기는 방법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끔 이처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억울한 일이고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악으로서 악을 이기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는 없어지고 마귀의 승리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단의 꼬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이것이고, 그때 여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는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억울함, 어려움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 대신에 사랑을 취하는 것은 영적인 재산을 취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과 동록이 슬지 않는 하늘에 내 보화를 쌓아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곳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는 것의 문제입니다. 가치관만 분명히 이처럼 성경적으로 바뀌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세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을 갖고 이런 말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을 너희가 들었다만 그게 아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본문이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그대로를 보시며 그대로 심판하셨다면 이미 우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며 오래 참으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요. 왜? 우리가 아직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일입니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부터가 지금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고를 운운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진리 가운데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악의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함께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악을 이기는 그 방법이 곧 사람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햇볕과 비를 불의한 사람에게도 내리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6절로 4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 뱃속만 채우는 세리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강도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변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그러므로 원수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처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처럼 사는 삶의 모습에서 그 실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는 원수가 없습니다. 다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선 가운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자신도 악행 속에 있으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같은 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와 같이 진리 위에 선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며 진리를 아직 몰라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